예, 4절을 보시게 되면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저는 사역상의 모형은 같은데 예수님이 더 모세보다 우월하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천지 창조를 갖다 할 때로부터 계셨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같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이 무대 배경 전부 만드신 분이 이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욱 존귀함을 갖다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 얘기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 다음에 이제 5절로부터 6절 보시게 되면 모세의 사역은 예수께서 성취하실 예언이다. 이제 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 이 사역이 모세가 한 그 사역의 성취적 사건이다. 그래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성취하실 예언 내용이다. 모세의 그런 그 사역에 대한 거는 이거는 언약만 되어져 있고 사실은 실체적으로 이루어진 게 없죠. 물론 모형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루어졌지만 이 이스라엘 국가는 창건, 분국, 유수, 회복이라고 하는 미완의 이런 그 나라로 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것이 온전치 못했던 율법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온전했다고 한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뒤에도 여전히 지금 로마 제국 아래에 있게 되어졌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 게 아니고 실체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걸 온전하게 이루신 일이 율법과 같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나라와 이 두 개가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과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두 가지 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이스라엘 국가에서는 성전으로 나라의 통치 왕이 세워진 그 나라로 두 가지로 언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적에도 주권을 상실하는 그 일과 성전이 무너지는 일은 별개 문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이 지금 구약 성경에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온전히 성전을 갖다 이루시게 되죠. 이제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시작되어지는 모든 성전의 역사,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휘장이 갈라져 가지고 기능적으로 다 이제 쓸모가 없어져 버리고 70년 결국 그 대환란을 통해 가지고 불타가지고 소실되어져 버리는 것이 구약 성경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영원하신 예수님은 성전의 기초가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성도들로 하여금 각자 성령을 내주하게끔 해가지고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우리를 지어가시는, 그래서 이것이 온전하게 되어지면 단장한 신부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신랑을 갖다 맞이하듯이 그런 그 모습으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5절에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의 신실하였고, 이런 걸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 이걸 알려주기 위해 가지고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 교회가 그의 집이란 말이에요. 집. 이것이 개인적으로 해가지고는 지어져가는 성전으로 개인이 되어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것이 확장되어졌을 때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이런 팬데믹 이후에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꽤나 많습니다. 어떻게 될 것인지는. 근데 과연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지어졌던 지금 그 이스라엘이 성전이 전부 불타버리고 그리고 모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신앙생활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중세기를 가면서 이제 점점 부가 만들어지고 세력이 만들어지다 보니까는
엄청난 건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짓게 돼요. 그것이 지금도 회자되어지고 있는 우리 구라파 쪽에 전부 성당의 모습입니다. 성당의 모습. 성당 돌로 지은 성당을 안에서 의식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전히 구약식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탈했던 이런 그 개혁 교회의 성도들도 그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회당이 그렇다고 해서 회당 무용론을 주장을 않죠. 왜? 사람들이 보니까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되어진 기능으로 쓰니까. 종교 개혁에 우리 그 성당의 그런 모든 것들을 성당의 주인들하고 결별을 갖다 하고 새로운 몸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모임 중심으로 예배가 되어졌거든요. 전부. 그렇게 된 것이 조금 시간이 흘러가다가 보니까는 그 인간이지 뭐 다른 인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폼 잡기 위해 가지고 집 큰 것부터 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속화의 첨단을 가는 길이 되어졌고 이렇게 이제 오늘날까지 오게 된 병폐가 되어집니다. 과연 그렇게 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듯이 예수의 몸인 주님의 몸된 교회도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된다. 무엇인가 이렇게 확정되어져 가지고 이래야 돼 라고 되어지는 순간 이거는 이미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뭐가 개혁적인 마음을 가져야 되고 뭐 불편한 것이 있고 성경적이 아니면 뭐가 개선의 여지가 있고 이렇게 돼야 되지.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자기가 못을 박아놓는 순간 이미 우리는 거기서 무너질 것밖에 있어요. 무너질 것밖에. 왜? 지어져가는 성전인데 다 지어졌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어져가는 현재 진행형인 교회관을 가지고 있어야 여전히 우리를 주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지. 난 구원 받았어 하는 순간에 그건 가짜가 돼버리고 말아요. 나는 구원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이루어가고 계셔 라고 하는 현재 진행형, 그거를 뭐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관계를 가지고 신학자들은 설명도 하고 그러죠. 그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런 그 사이에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미 지어져가는 성전으로서 그건 이미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자기를 불태울 수 있는 사랑의 수고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되어진 거지, 그런 얄팍한 그런 걸로 되어진 게 아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게 되면 7절로 13절 구약의 언약대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 얻은 날에 거역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는 성령의 이르신 바와 같이, 그 이야기는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록이 되어졌으니까 거기서 시편 95편 7절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또 시편 95편 11절 말씀까지도 연결이 되어진 걸로 보아가지고는 아마 시편 95편의 전장에 대한 그 예로 볼 수가 있어요. 95편 전장에 대한 걸로. 그래서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 얻은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는 지금 예언되어진 대로 40년에 이거는 행위 언약을 인하여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했는지에 대한 것이 고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행위 언약에 인해 가지고 결국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40년 동안이나 유리방황하게 하시는 그런 그 결과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그래서 20세 이상 넘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20세 이후에 된 사람들은 광야에 다 죽어버린 거야. 안식에 참여할 수가 없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태어난 20세 이하,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 수가 있었죠. 그게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 일이니까. 그래서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면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언약을 세웠고, 언약을 세우는데 오셨던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준비하셨던 그 안식에 거하지 못한다는 거죠.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를 알게 하시는데 그것도 믿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 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나를 믿지 않는 걸로 인해서는 구원받을 수 있으나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신 성령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은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성령이 오셔가지고 뭘 증거하니까 천상에 계셔서 이 온전케 하시는 천상 사역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령,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성령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 사역을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증거를 갖다 하는 일이, 교회를 세우고 성도와 교제를 나누고 거기서 우리가 사제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고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이제 믿고,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거다 고백하는 걸 배우는 일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배우는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지금 12절 보시게 되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 예정론을 믿는다는 이야기는 사실 신앙의 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앙의 확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믿어진다고 했을 때의 신앙의 확신이지,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뭐 확신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정론을 잘못 오해를 하게 되면 창세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기로 예정되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예정되어진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예정하다 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태어나는 우리들이 예정되어졌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예정되어진 사람입니까? 내가 아닙니까?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면 내가 예정되어졌구나 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또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내부자들도 여기다 만들어 놓으시거든요. 내부자들이 있어요. 아주 자면 나쁜 사람들이, 나쁜 집단들이 그런 내부적인 일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에 그리스도의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음료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미혹도 시키고 넘어질 때 넘어지고 속아낼 걸 속아내야 되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게 가시적인 교회가 교회 들어왔기 때문에 다 구원받아요. 그건 아니에요. 구원받는 사람은 거기서 일부의 일부. 세상 마지막 날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걸 보아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무슨 1200만에서 1000만, 지금은 800만, 700만으로 줄었다고 그러는데 그 700만도 다가 아니에요. 다 자기 배 위에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정말 주를 위해서, 주를 인하여 주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소수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포함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늘 간구를 하는 거예요. 엄숙하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을 한다면 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합당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케 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온전케 한다는 이야기는 뭐 주님께서 이 약속되어져 있는 거니까 그걸 온전케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책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면 이게 내 문제군요, 내 문제군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 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어야 돼요. 사실은 뭘 다 하려고 그래요. 준 것도 감당을 못하면서. 준 거 감당하면서 합니까 우리가? 안 그래요. 준 것도 감당 못해요. 다 뭐 썩어나갈 망정 우리가 감당 못해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게 되면 책망이 되어 와요. 책망이. 주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아이고 하나님 제 마음이 가난한지 못하고 이렇게 맨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그럼 가슴을 찢어야 될 거 아니에요. 혀로 해가지고 뭐 옷 찢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습게 봤는데 그걸 겨우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주님 쏘리 우리 대부분 회개하는 기도가 그냥 쏘리 정도예요. 쏘리 주님 쏘리. 참 무서운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혹은 우리 이기는 자까지 가는다는 이야기가 끝없는 이 미혹자들 속에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그거를 우리 주위에다 함정을 파놓고 올무를 놓고 한 발자국 뛸 때마다 이게 조심스러워 경계할 일이거든요. 어느 발을 갖다 짚었을 때 올무를 챙길지 모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뭐 아이 다른 당상이요. 오죽 뭐 어려놓으시겠어요. 어려놓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맹신인 거예요. 맹신. 성경을 통해 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맹신, 교리적인 이런 믿음. 구원받는다고 그랬으니까.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성경이. 근데 이렇게 이제 와봐야 정신이 버뜩 나고 예수님 믿는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깨어있다는 이야기고 이런 일이지. 그냥 우습게 보고 그냥 뭐 너나 나나 그냥 뭐 다 그런 거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가는 걸로 끝나는 일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경계심이 절로 드는 그런 그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경고히 잡고 있으면 잡고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게 견인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그렇게 잡고 있다고 하는 걸 믿는 이 믿음의 경고함, 이 경고한 믿음이 붙들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묵상하지 않고 뭐 자기 성찰이 없이 그냥 경고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냥 교조적인 믿음이란 말이에요. 교조적인 믿음. 그걸 갑각류 신앙이라고 그래요. 갑각류. 갑각류가 뭐예요? 껍데기 속에 들어가져 있는 그 생물체들 있잖아요. 껍질이 얼마나 딱딱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튀어버려요. 정말 이 갑각류의 성도들이 지금은 대부분이라고 해요. 대부분. 자기를 성찰하는 내면적으로 자기를 성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울며 가슴을 찢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그 이웃을 바라봐야 되는지 고민을 했다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이다. 이게 일반 서신이 맨 뒤쪽에 나온 거는 바울 서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나름대로 직임이라든가 신분이라든지 사역이라든지 이런 걸로 설명했을 적에는 충분히 그냥 저항 없이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재적으로 초월한 전 인생 우리를 걸고 사는 인생으로 봤을 적에는 그 깊이가 깊어지기 때문에 왜 전반부에서 로마서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다르냐 이야기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게 하나도 없고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으니까 그 믿음이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을 자기가 만들어 놔요.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면서. 그래서 이거 우리 자유를 갖다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그래 이제 무슨 행위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야고보서에 오게 되면 가짜라 그러잖아요. 이건 죽은 믿음이다.
그 죽은 믿음을 자기는 산 믿음이라고 보니까 그 솔로몬 앞에서 재판받았던 여자 둘이 죽은 애기고 산 애기를 갖다 함께 들고 솔로몬한테 가잖아요. 한 애기는 이미 죽었어요. 숨을 쉬지 못해요. 산 애기를 갖다가 반으로 잘라달라는 그 인간이 가짜라고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죽어 있는 게 뭔지 산 게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그 두 아기를 보는 심정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어미의 심정으로 이걸 보는가에 대한 이런 성철 같은 자세가 가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말씀이 나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실감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의 흔적으로 나타나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는 뭔가 아직도 연한 음식, 죽 같은 음식을 먹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져 있는 거다. 뭐 그렇다고 해서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죽음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애기들도 다 사람이지. 어른들만 사람인 거야. 애들도 사람이지. 근데 우리는 애들은 우습게 여기잖아. 애들은 가라. 어른들은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활을 하는데 근데 사실은 우리들이 애들 같은 믿음이 아직도 젖 먹는 애기들. 언젠가 총회 기도회 가지고 종교 개혁이 이루어진 지 500년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는 연한 죽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도록 되어졌으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가르치는 목사와 장로들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뭐 기도해 그 사람들은. 팬데믹 빨리 끝나라. 뭐 이거 전염병 빨리 끝내라. 뭐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끝나는 게 자기 죄들도 안 들여다보고 뭐 끝내기는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을 텐데.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입니다. 15절. 15절 성경에 이르렀을 때 시편 95편 7절 말씀이 또 이제 인용이 돼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뭐예요? 완고, 고착화되어진 갑각류 같은 신앙생활 그런 걸 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온고지 참 못 견디고 이거 못 참아요 이거. 온고지 고집불통 사람들이 있어. 한번 자기 옳다고 그러면 자기 의사를 갖다 굽히질 않아. 자기만 옳아야 돼.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믿음의 차이가 있고 믿음의 분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인정을 해야지. 우리가 틀린 거는 경계를 갖다 해야 돼요. 그 틀린 거는 경계를 해야 되지만 다른 거는 구별을 갖다 해서 수용할 수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어린 사람이 믿음 어린 거 가지고 이해를 하는데 그럼 아니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건 난 아니야. 너 틀린 거야. 라고 말하는 거는 완고한 사람들이에요. 완고한 사람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출애굽을 했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광야 생활을 통해 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경계하셨다 그 이야기거든요. 시편 기자가 이걸 지금 노래했고 그걸로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시로 그걸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셨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신앙생활을 통해 가지고 지금 환란기에 주 70년 이후에 기록된 일반 서신은 늦게 기록이 됐잖아요. 그런 그 이야기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내용들의 모습들은 물론 환란기에 복음이 증거되어진 겁니다. 쉽고 편한 일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생각하건대 그래도 그냥 교리적인 원리적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 거냐 힘들게 되면 하늘만 쳐다보고 뭐 살아갔다든가 뭐 이럴 수가 있으나 과연 내재적으로 초월되어져 있는 이런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더욱 확실하게 되어져 가게 되는 확실
그냥 이 고집으로 되어진 너희들은 그거를 그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죠. 완고. 이 완고와 이 확실히 차이가 나야 돼. 확실한 신앙, 확신. 성경을 통한 믿음은 우리가 확신 가운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교조 중심으로 믿어지는 것은 완고한 고집을 납니다. 이게 기독교에서는 근본주의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현상화되어요. 근본주의. 근본주의는 타협을 몰라요. 역사가 바뀌었는데 역사적 배경에 대한 설명이 달라지고 나름대로 교리적인 신앙이 달라지고 이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주의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일체의 양보가 없습니다. 목숨을 걸어요, 거기다. 왜? 그 다음에 완고한 사람이니까. 깨지면 깨졌지. 난 휘어지는 사람 아니야. 그걸 자기네들의 신앙으로 보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깨지는지언정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내재적으로 초월을 포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사망이 생명에 상침바 되어지는 그런 유열한 그런 그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이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이 아닌 거예요. 생명의 개념은 완고하지 않습니다. 그건 심장마비처럼 완고하게 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심장이 숨을 쉬어야지. 나는 튼튼해. 돌덩어리 같아. 돌덩어리 같아가지고 피 하나 펌프 지렸다 못하는 심장이 못 필요 있어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건강하다. 우리 건강은 뭡니까? 자, 말세 우리 그 세포까지 피가 공급이 되어지고 산소가 공급이 되어지고 그래야 산 지체로 해가지고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완전히 굳어버려요. 전부 골조로 단단하게 굳어져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유연성이라고 하는 생명에 대한 이 생명 여기서 만드는 게 유기체라고 이렇게 해요. 유기체. 이 완고한 것들을 전부 무기체입니다. 무기체. 생명이 없는 집단, 무기체예요. 그 생명이 있는 집단을 우리가 유기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유기체로서의 기능이 자꾸 가꾸어지고 개혁되어져 가야지. 참 교회당을 몇 평짜리를 가졌냐, 무슨 가문을 거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형식 위주로서의 이런 논의를 갖다 일삼는 일들, 이런 거는 매우 어린 신앙에서 나오는 일들이다. 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서 아니냐? 여기서 넘어가지 못했으니까 생명세로 넘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전부 죽어가지고 시신이 된 그것이 다 증거가 된 거 아니냐 그 얘기죠.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었는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안식이 온전한 안식,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누리는 안식을 얻기 전까지는 어떤 안식이라고 그랬어요? 심령의 안식이라고 그래요. 심령의 안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심령의 평강을 누리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게 심령의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결국 뭐라고요?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끊임없이 예수로 인해 가지고 심령의 평강을 누려야 돼. 그러니까 서신서의 이 기자들이 끊임없이 편지할 때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함께할지어다. 함께할지어다.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코지 하겠어요? 평강을 누리는 사람이 근심 걱정 해가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생명이냐 아니냐. 그거를 구약적 방법으로 아까 예를 들면 뭐예요? 내 새끼냐 아니냐 그 얘기예요. 내 새끼냐 아니냐. 내 새끼가 아니면 반으로 잘라가지고 나눠달라고 그러죠. 공평하게. 공평한 거 꽤나 좋아하니까 우리는 반 잘라달라고. 근데 내 새끼면 제발 내가 안 가서 쏘니까 애 죽이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포기할지언정 애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그런 거는 뭐 복잡할 거 없어요. 교리적으로 보면 뭐가 복잡한 거지만 원리적으로 보게 되면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으니 어떻게 새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과거에 얻었던 생명을 가지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했던 것들 다 쓸어내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심령의 평강을 누리면서 다른 사람이 뭐 날 해를 끼친다고 하면 또 내가 뭐 해 끼치면 해 끼치지. 해 받는다고 해서 내가 손해입니까? 해 끼치는 자가 손해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마음의 평안을 얻지. 난 젊은 난 눈에 흙이 들어가는 내 뭐 이건 못 참아 저건. 끝내 무슨 내 원수를 갚을 거야. 아주 다짐을 갖다가 허구하고 완고해도 좋겠습니다. 그런 신앙이 있어야 좋겠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래 뺏어간다는 그래 잘 갖다 써라. 뺏어간다는데 뭐 죽을래 줄 거야. 그러면 죽고 말지 그 목숨 버리겠어요? 그거 지키려고? 새 생명을 얻는 우리들은 심령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바로미터, 신앙생활의 바로미터다. 그래서 이러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 믿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으니까 또 믿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 못 들어갔다고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심령의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믿지 않으니까 우리가 근심 걱정이 만들어지는 거지. 예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다 이미 승리한 사건들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죽도록 충성하는 일 외에 뭐 고민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이런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냥 심령의 평강 누리시고 마음껏 사랑 피시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남은 인생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